요한복음 1장 28절로 34절입니다. 찾으신 걸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고 하더라. 이런 일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있었으니 그곳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라.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하더라.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와 침례의 뜻은 전혀 다르죠.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AD 300년경에 집권하면서 이제 국가교회를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이교도의 신앙과 기독교를 혼합해서 로마 카톨릭의 형태가 갖추어지는 그런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은 모든 로마 군인들에게 침례를 다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십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갈 때 침례한 중생, 침례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거짓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늘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자 했던 거죠. 근데 수십만 명의 그 로마 군인들 어떻게 다 침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주수례와 적수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그 군인들에게 막 뿌리는 것입니다. 바켓이지 나무 그런 이파리에다 뿌려서 쫙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마에다 이렇게 해서 이마에다 찍어 바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례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례라는 것은 씻을 세자죠. 씻을 세자 의식 내자 해서 죄를 씻는 의식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침례의 원어에 보면 밥티조라 그래서 물에 완전히 담그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물에 담그는 그런 것을 밥티조.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니죠. 그래서 죄를 씻는 의식이라는 그런 그 변기에 대한 의미가 리바이스 버전 RV 1880년에 계속 이어받아서 그것이 중국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그 침례가 세례로 둔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도 그대로 이제 세례라는 그런 의미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침례인 요한이 등장하는데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출생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죠. 선지자들의 예언, 선지서들의 기록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이사야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침례인 요한의 등장은 구약의 마침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침과 동시에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의 증거인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라는 그 말이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실제적으로 성령님이시죠. 영감,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쓴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그 성경의 모든 순서나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은 이 교회 시대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그러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 그것은 성경이 66권인데 66권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39,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을 나타내는 예표예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즉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장, 마태복음은 바로 40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작이. 39장은 구약에서 끝났습니다. 말라키에서. 그래서 40장에서 침례 요한의 등장을 언급을 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또 예수님이 신약을 예고하는, 구약을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의 장과 절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글자의 숫자, 토시아나, 또 시제, 모든 것이 하나 성령님의 섭리인데, 기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라킨이나 스코필드나 아니면 누구죠? 러크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찾아냈어요. 그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궁무진한 보화와 그 비밀들이 거기에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와 명철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사야 1장은 뭐에 해당되느냐? 창세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 주인에 대한 언급이 납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이 누구냐. 즉 모든 인류의 생명의 주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언급했는데, 모두가 다 부패인 것입니다. 타락했다 이거. 유대인도 타락하고 온 인류가, 이제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 아래 놓인 어둠의 현실을 거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 맨 마지막 66장에 가서는요, 66장 24절 맨 마지막 끝절에는 놀랍게도 지옥의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따른 천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불의한 죄인들을 영원한 불못에 심판하시는 심판이 거기에 24절에 언급이 되는 게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더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점점 더 분명해진 거예요.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바른 성경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놀라운 계시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지혜가 있다 그러고 현명하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 현자들에게 나타나지, 오히려 어리석고 어린 사람들에게, 낮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는 왕국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왕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비밀을 이렇게 파헤쳐서 알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문자 그대로를 잘 이렇게 주의해서 우리가 믿는 마음을 보면은요, 그냥 다 풀려요. 문자적으로 일단 하나님이 다 계시고 어렵게 만드는 책이야. 하나님 왜 어렵게 만드시겠어요?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혼란에 빠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분명히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즉 천국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임하는 지상의 왕국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년 왕국.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Kingdom of Heaven.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그게 바로 Kingdom of Heaven.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땅에 임하는 것.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요. Kingdom of Heaven? Heaven은 하늘나라인데? 이렇게 돼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Kingdom of Heaven.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나라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용어 자체가 달라요. 이걸 혼돈하게 되면 이제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온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한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 하더라. 요한복음 1장 23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증인이 있다 이거야.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내 정체는, 내가 온 목적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은 거의 모두 왕국, 즉 왕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오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서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회복하시러 오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땅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회복하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오신다. 거기에 또 함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지. 이사야 50장 같은 경우는 그 고난당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도 몰랐고 얼굴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하나 성령님이 예언하라는 대로 예언했습니다. 궁금하죠? 그 오실 메시아가 도대체 유대인들도 기다렸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 주자인 이 침례인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탁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주님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선지자도 얼마나 유명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얼마나 기라성 같은 그 선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예요? 가장 큰 자라고 해요. 사실 침례인 요한이 예언한 게 뭐 있어요? 딱 한 가지요. 지금까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이거 딱 하나예요. 저분이야. 그런데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을 직접 가리켰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에서 가장 하찮은 자라도 그 침례인 요보다 더 크다고 그런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되고 있죠. 딱 구분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영적인 나라의 사람들이 은혜 시대의 교회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랄지라도 침례인 요한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 모두, 우리 나 자신, 여러분과 나. 우리 침례인보다 더 큰 거예요. 자, 신분의 차이가 다르죠? 그럼 뭐가 크냐요? 유대인들은 종이죠. 종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들러리 친구와 같은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나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예요. 왕족이 된 거예요. 왕자가 된 거예요. 우리 왕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더 가까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신 것이에요. 전혀 다르죠. 침례 요한의 설교와 증거는 율법과 은혜 시대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이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나의 어떤 공로나 행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시대를 구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가능케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한이 침례를 베푼 것은 율법적인 사역과 연관이 되는데, 그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왜 침례를 줬느냐, 그것은 회개케 하기 위해 회개의 침례였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물침례와 동일하지만 복음으로 거듭나는 성령 침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했냐면 33절에 33절 보세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죠.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라고 하시니라. 나는 물로 그냥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이거죠. 그럼 그건 뭐예요? 나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나는 성령으로 주지 않아. 성령의 능력으로 침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침례를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났잖아요. 400년 동안 예언도 없었고 선지서가 끊긴 지 400년이 된 거예요. 그 암흑천지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침례인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회개의 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시니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라. 성령으로 뿐만 아니라 불로 성령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과 불은 분명히 또 다른 거죠. 그죠? 성령과 불이라는 게 똑같이 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침례입니다. 심판의 침례.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불로 태우시는 그분의 타작마닥을, 그 주님이 바로 타작질을 하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쭉정이는 불 속에 넣는 거예요. 그 불로 넣는 게 뭐예요? 불의 불침례, 그게 불침례.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이 주는 침례는 성령 침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시점은 어디예요? 물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물 침례 받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아니라고요. 콘스탄틴이 로마 군인들에게 침례를 주고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아니라고요. 은사주의자들이 또는 침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물 침례를 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 의식 역시 행위의 요소입니다. 행위에. 우린 침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든가 오순절 교회 같은 교회들은 구원받기 위한 요소로서 침례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침례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맨입으로 안 된다는 거죠.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 언제 일어납니까? 거듭날 때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교회 시대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침례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요한의 침례는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전부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위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했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침례가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침례받는 이유와 목적은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3장 8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했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관계가 되지 않죠.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죠? 예. 순순히 요한에게 주어진 순수한 요한의 사역이에요. 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그 뭐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더라 했죠. 그냥 회개가 아니라 합당한 열매,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하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했냐면 회개도 안 하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침례를 받고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거죠. 행위적인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 도끼가 놓여져 있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신이 될 수 있다 하고 11절에는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침례를 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설교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진짜 이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거예요. 음식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할지라 음식도 나눠주라 이거예요. 뭐예요? 왕국 복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왕국 복음의 행위적인 부분이에요. 또 12절에서도 이거는 지금 여기가 아니고 너희에게 정해진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세리들에게도 너희에게 더 정해진 것은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행위적인 요소죠. 또 군인들에게도 병사들에게도 말하기를 아무도 억압하지 말고 거짓되이 고소하지 말며 너희의 급료로 만족하라고 하더라. 너희의 급료로 만족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건 누구건 간에 요한이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복음하고 다르죠? 은혜의 복음은 그렇게 안 전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요, 거리 설교,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보면요, 거리 설교를 하는데 보면 이걸 인용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느니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이 왕국 복음에 적용을 해가지고 구원으로 연결시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을 받고도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를 시인하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갈보리에서 다 해결한 걸 그냥 그 빅스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은혜지. 근데 여기는 행위가 있어야 돼. 생활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불평도 하지 말라는 거야. 월급 줬다고 불평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구분이 되죠. 요한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비로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한 구절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어떤 영향력을 절대로 끼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을 보라 이거예요. 저 사람이다 이거예요. 가르쳐준 거예요. 이렇게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정표로 저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예언한 너희들을,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그분이다. 그분을 소개한 거지.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로 침례를 줄 뿐이에요. 물로 자신의 그런 물로 침례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할 왕국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침례를 준 것입니다. 구속사역이 아니라니까요. 침례인 요한이 행한 것은 여전히 왕국 복음의 선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넘어가서 1장 29절에 그렇게 말했죠. 세상 죄를 보라. 여기서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보라는 건 뭐예요? 저기 스페이스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보라 이거 보라. 떨어져 있잖아요. 그 보라 이거 저쪽 보라. 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32절에 가서 보시죠. 또 요한이 증거에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보았노라. 제3자잖아요. 봤잖아요. 내가 뭘 해서 그분이 성령이 임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증거들을 보이고 있는 걸 나는 그냥 봤을 뿐이야. 어떤 액션이 없어요. 봤어요. 나는 그냥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봤다 이거야 내가. 또 33절에 가서 보세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보리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와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구원파나 이런 데 보면 침례 요한이 안수를 해가지고 마치 성령이 내리시고 비둘기가 내리고 마치 그런 것을 연상해가지고 이게 거짓 교리를 전하죠 그 사람들이. 근데 전부 뭐예요? 구경에 지나지 않아서 구경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사역을 이루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분이 오시는 그런 시작의 시점에서 알리는 부분에서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란 뭐는 것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를 보라는 거예요. 나도 봤고 하늘에서도 봤고 다 봤다 이거예요. 너희도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뭘 하지 말고 그냥 보라 이거예요. 보라. 즉 한번 구경이라도 해봐라 여기. 34절에도 보세요.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 헷갈릴 거 없어요. 내가 봤다고 만졌다고요? 우리나라 말도 어하고 아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내가 먹었다 하고 그냥 음식을 봤다고 다르잖아요. 먹었다 하면 그 틀려지는 거죠. 우리가 성추행 그 속거다 뭐야. 그냥 난 봤을 뿐이에요 하고 나는 그 사람을 터치를 했어. 만졌어. 그 여자를 만졌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뭘로 만졌느냐 이거요. 그냥 이렇게 몸으로 우연히 지나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의도적으로 만져. 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보았고 하고 만졌다 그 액션이라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언급해야 할 점은 이 구원파의 새빨간 거짓말을 넘어가야 하느냐? 아니죠? 언급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거짓 교리들의 구원파뿐이겠어요? 안식일 교회 또 장로교도 마찬가지죠. 캘빈주의 이단교리 아니에요. 칼빈의 5대 강령 5대 광령도 모르면서 칼빈의 교리 믿고 칼빈 그런다고요. 또 알비니언주의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감리교회들이 무슨 감리교회 교리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잣대로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것이 전혀 없어요. 거짓교리예요. 침례는 마지막 목격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도 관여한 거예요? 구속사역에? 아니죠. 이사야나 유명한 선지자들이 구속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왜 주님이 굳이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인간의 도움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셔요. 침례 요한도 뭐예요? 지옥에 갈 죄인이잖아요. 더러운 죄인이더라고요. 즉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했고 그 순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옮겨졌다고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안수를 했다고요? 이거 안수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우리 형제님이 저도 원래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 뭐를 했다는 것은 물로 침례를 준 것뿐이죠. 침례를 주는 것하고요, 안수를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안수라는 건 뭐냐면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 안수했잖아요, 그게. 안수. 또 내 직분을 그 사람한테 전가할 때, 전가라는 말은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옮기는 거예요. 이전되는 것이. 전혀 그런 이양이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고, 그걸 내가 봤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다 본 것이에요. 그런데 옮겨갔다고 이제 왜곡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수를 했다고?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꾸며낸 하나의 픽션이죠. 성경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아주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꾸며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안수라는 것은 손을 머리에 대는 행위를 말하죠. 기도할 때, 어떤 선언을 할 때, 또 축복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은사주의들이 병 낫게 할 때 이렇게 막 머리에 손 얹고 몸에 손 얹고 하잖아요. 그게 안수, 안찰 이렇게 하잖아요. 안수라는 것은 손수,
손수를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뭔가 터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나?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보았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예수님을 담그게 하셨다가 올라오게 하시는 그 일뿐이었습니다. 이유는 주님을 유대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거. 봐라, 나도 유대인 율법 아래 왔기 때문에 나도 율법 아래에서 내가 왔다 이거예요. 죄 아래 왔다는 거지. 율법 아래 왔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 중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이방인에게 침례를 주겠어요? 큰일 날 일이지. 그렇죠? 그거는 큰일 날 일이야. 유대인의 피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된 왕이요 그들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속하실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주목해 하는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보라요. 그 역할만 주어진 거죠.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일은 천사도 할 수 없어요. 천사장도 못해요. 미카엘, 가브리엘,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0.1%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어요. 구약의 수많은 희생제물로 죽어가는 소양, 유월절 양, 비둘기, 그 피 흘린 그 짐승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참여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안 돼요. 어떤 위대한 의인이라도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그 구속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이것도 개역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 그랬죠. 지고 가는 것은 계속 있다는 거야. 계속. 세상 죄를 제거하는 것은 take it away,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율법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것이죠. 그 예표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율법에서 말하는 유월절 어린 양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구약 성도들의 구원과 신약 성도들의 구원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까?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에 자기의 죄를 옮겨가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면 한 번만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본질적인 죄가 없어졌어요? 안 됐었어요? 안 없어졌죠. 안 없어지니까 계속 제물을 붙이는 거예요. 계속 제물을 1년에 한 번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무슨 속건내, 속죄제, 별 수많은 그런 죄목에 따라서 가난한 자, 또 부유한 자, 다 드리는 거예요. 아론의 계열도 마찬가지로 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도 뭐예요? 죄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제물을 드린 구약의 성도들은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지하 세계에 낙원이 있어요. 그 지하의 낙원으로 그게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에는 그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바로 그 지하 불꽃에 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 끝없이 구렁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행복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 낙원에 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의 이 단어, 용어의 차이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설명하고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 얘기했죠. 구속, 보혈을 통해서 구속도 받고 또 죄의 용서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구속은 용서하고 달라요. 즉 구약의 성도들은 제물을 드릴 때 일시적인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돌에 맞아 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 너 저번에 용서해 줬는데 또 이런 일을 했어? 그래서 한 번만 엄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이거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한 몇 달 뒤에 또 아들이 뭐서 거짓말하고 뭐 숨치고 남 때리고 또 있어요. 야, 너 저번도 용서했는데 이번에 또 그랬는데? 막 손바닥이 발바닥이 빌리도록 막 잘하겠다고 막 각서도 쓰고 그래요. 그래, 내가 요번만에 내가 참아줄게. 그게 바로 구약적인 용서의 개념이에요. 제거가 안 됐어요. 계속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 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계속 그 죄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야. 용서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 이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요만만 용서해. 계속 가는 거지. 구약의 어린 양의 제물 짐승은 용서는 일시적인 용서는 되었어도 구속이 안 된 상태인 것입니다. 구속, 리뎀션이 안 됐어요. 구속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은 어토먼트라 그래가지고요, 죄인의 죄와 그 죄물의 죄가 at one month 하나가 딱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말할 때 sin과 sins라 그러죠. 죄하고 죄들이라 그래요. 또는 죄와 죄과들이라 그래요. 죄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오는 본래의 본질적인 존재적인 죄예요. 우리 자신이 죄인 자체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죄까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 본질적인 죄가 용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죄과들만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은 거죠. 본질적인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어토먼트가 안 된 거예요. 구속이 안 된 거예요. 일치가 딱 안 된 상태예요. 짐승과 나는 이게 떨어져 있는 상태. 그냥 일시적으로 내 요번 죄를 거기에 그냥 임시적으로 넘겨서 잠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죽을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게 유월절 약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죄사함이나 용서는 죄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한 것이에요. 구속이. 낙원에 가 있던 지하에 가 있던 구약의 성도들은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속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 리뎀션이라는 것은 제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 말한 전가 있죠. 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거듭남이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용이 있죠. 구속, 속죄, 전가, 사심, 용서. 여러분 잘 그걸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피시에이션, 이 전가라는 말은 죄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옮겨간다 이거죠. 근데 이제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뭔 행위를 해가지고 그때 옮겨갔다고 해서 마치 침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그 구속사의 한 부분을 이제 담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새빵을 본 거지 말이죠.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죠. 구약 구속사역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단독으로 펼치시는 위대한 공로예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부분. 인간이 그 침례 요한이 무슨 뭔데 죄인이, 더러운 피를 가진 죄인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자기가 거길 관여하는 것이에요. 짐승에게 전가했다면 모르죠. 그건 구약의 제사장이나 아론의 개들이 짐승에게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론 제열들도
그 자기가 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말로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이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시점 어디냐? 언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너무나 쉬운 거를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인류의 죄가 구속되고 속죄되고 전가되고 사하시고 용서된 완전히 다 끝난 시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모든 구속의 개념들이 일시에 성취되었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결된 것입니다. 선지자나 예언가나 지도자나 성인들도 관여할 수 없는 주님께서 홀로 담당하신 거예요. 홀로 담당하신 위대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죄과들이 완전히 전가되어서 단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이상은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죄가 있으면요, 율법에 의해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나마 유대인들은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래도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나마 살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다고.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반역하고 배교하고. 그러니까 재물이 자기의 죄를 따라가지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죄가 너무나 많아서 그 짐승을 미처 잡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회개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뭐 두발할 필요도 없지. 그냥 직사지, 직사. 땅이 갈라져서 다 수십만 명을 다 거기 불못에 던져주고, 전염병으로 죽이시고, 독사에 물려 죽고,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지금 그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성경하고 코로나하고 접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이죠. 심판이야. 그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도 하나님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배교한 교회니까. 거기서 비겁하게 교회들은 살아남으려고 바등바등 되는 거예요. 핑계 저 핑계. 회개는 안 하고 자백은 안 하고 성령대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성령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배교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전가됐다는 말은 뭐냐면, 죄가 전가된 이상 천사들 어떻게 돼요? 천사들에게 용서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 번 주의를 떠난 천사들은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처럼 영원한 흑암에 가두어서 심판 때까지 거기에 가두시는 거죠. 그게 타락한 천사, 마귀의 천사들. 루시퍼. 용서하심이 없잖아요. 한 번 죄지면 그걸 끝나. 죄가 그 사람 들어가는 거니까. 그 천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반역해서 죄 없는 천사들을 또 꼬시는 거예요. 야, 반역해라 하는. 우리도 루시퍼야 그 5번째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럼 죄가 가서. 그럼 그 용서하심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죄가 들어간 이상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천사들에게 없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에서 보여준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소돔과 고모라, 죄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셨는데, 율법이 없어도 죽는데, 율법은 그래도 자비와 은혜. 왜냐하면 율법의 상한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높거든요. 좀 낮춰졌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그런 거 내가 지키면 살 수 있어요.
간들간들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고요. 마음의 죄까지는 하나님이 안 다루셨잖아요, 거기에. 그러나 마음의 죄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행위로 옮겨지기 때문에 언젠가 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그냥 행위로 드렸던,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행위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는 것을 그것으로 땜빵하지 말라 이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본질적인 것이 해결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전염병이 죽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간 또 들어가서 학살당하고 노예 취급당하고 밖에 버려진 소금 신세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자, 죄가 전가된다는 말은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죄가 전가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어. 예수님이 받아야 될 죄들은 인간의 자질재배는 죄가 아니라 4000년 전 인간의 아담부터 시작한 그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원죄와 모든 사람들의 부패하고 가증되고 숨겨진 모든 이 지구가 몇 개를 들어도 감당이 안 되는 그 수억 가지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얹혀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그 예수님이라도 죽이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신 분이에요. 우리 있잖아요.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잘못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남의 이런 뒤집짓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증한 사람이죠. 기준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언약을 자기가 반드시 지켜. 그것이 뭐야? 죽음에 이르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입다의 서원에서 나타났잖아요. 입다는 분명히 잘못된 제물을 드렸죠.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 율법에 없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이거죠. 자, 인간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잘못된 자기 약속일지라도 지킨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갈보리에서 인류의 죄가 전가된 순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인간이 죽인 게 아니에요. 허락하신 것이지. 빌라도에게 준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이런 권세를 행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는 12군데도 더 되는 천사들 동원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순간에 다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땅을 벌려서 수천 명을 가두시는 분,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의 성것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죄로 변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오셨어요. 6월절 양에 예수님이 6월절 밤에 뭘 드셨어요? 만찬하셨잖아요. 율법 그대로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 양의 죄가 정하게 되어서는요, 6월절 바로 직전, 그 죽기 전에 안수를 했던 것이에요. 안수하려면 거기서 해야지. 6월절 양의 예표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제역은 여러분들 율법을, 구약을 잘 공부하시는 뭐냐면, 제가 여기 도표해놨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양에서 며칠 전에 간수되었다가 어떻게 그 행적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준비시키는 그 기관과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직전에 안수를 해서 바로 잠든 거예요. 그날 밤 잠든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만찬에 가셔서 이제 준비하시고 선포하시고 내가 이제 죽는다 선포하시고 또 나를 기념하라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류의 죄가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말했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심지어는 지하 낙원에 있는 그 많은 일시적으로 구원받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다 이뤘어요. 거기서 다 이뤘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알굴의 놀라운 공로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완전히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네 전에 용서해 줬는데 지금 또 죄를 졌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된 그 죄는 절대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요 그게? 이해가 가냐고요? 어떻게 안 잊어버릴 수 있어? 그 살인죄를 어떻게 안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 다시 기억도 안 하신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자, 결론적으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헤롯의 가늠한 여인 헤로드의 딸의 춤값으로 죽었어요. 침례 요한은 춤값으로 죽었어. 목 잘라가지고 쟁반에다가. 그리고 헤로디아가 막 헤로나면서 춤 안 못 추니까 너 뭐가 원하느냐 그러지. 요한의 머리를 원하나이다. 목을 자르고. 자, 다음 기회에는 우리가 침례 요한의 생애가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한번 저는 다뤄보려고 해요. 이거는 교리적인 부분,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교리적인 부분이지만 침례 요한은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생애로서 살아야 될 부분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